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파워포인트 신구약 성경 요점 강론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다룰 주제는요, 교회를 가르쳐 주세요. 교회론입니다. 그러면은 교회론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인가, 이 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를 보면 3분 안에 퇴장들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가르쳐 주세요 하면은 그건 다 아는 거야. 그리고 퇴장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좀 시청을 하다가 이거는 좀 어렵구나, 그래서 또 퇴장을 한다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시청을 하다가 3분 안에 말이죠, 이거는 뭐 써먹을 수가 없구나, 이거는 설교하는데 뭐 자력으로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구나, 그게 또 퇴장을 하고.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까? 저는 요즘 몇 분들을 만나보고 마음이 우울했습니다. 뭐 권사님들에게도 하고요, 또 집사님에게도 하고 그런 분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만 없는 게 아니라 알질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그래요. 자, 오늘 교회를 가르쳐 주세요. 이 교회론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 뭔가. 그래서 제가 자신의 교회론에 3가지 요점이다. 이 말씀은요, 일반적으로는 맨 마지막에 적용할 때 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맨 앞으로 끌어온 거예요. 맨 마지막으로 적용할 때 하는 말씀을 앞으로 끌어온 거죠.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 안다, 그런 분들에게 도전을 하기 위해서요. 너 자신이 교회론의 3가지 요점이다. 교회론, 그거는 하나의 관념이 아니다. 그건 지식이 아니다. 내 자신의 얘기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3가지 요점이 뭔가요? 첫째는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성령의 전을 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이게 첫째 요점입니다. 너의 몸이 성령님의 전이라는 겁니다. 그건 무슨 뜻이 되나요? 성령으로 거듭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람들, 내게 성전이라는 말에는 히에론이 있고 나우스가 있는데, 이 나우스는 지성소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한 말씀은 나우스입니다. 지성소예요. 여러분의 몸이 구약의 성전의 그 지성소, 여러분의 몸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성소입니까?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리스도 영이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은 지금 지성소인 거죠. Most holy place, 아주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다 안다, 그렇게 끝일 말씀입니까? 두 번째 요점은 뭡니까?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근데 히브리서에는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아니, 대제사장이 큰 대제사장인데 큰 대제사장이라. 왜 그럴까요? 사장에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나, 은혜의 보좌 앞에는 지성소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예. 그러면 영적으로 하면 우리가 대제사장이 된 셈이라는 거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니 우리가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큰 대제사장, 왕중왕이라는 그런 뜻인 거죠. 세 번째는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라. 내 자신이 제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고 여러분이 제사장이고 여러분 자신이 제물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모임 공동체,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냥 사람만 모이면 그게 교회가 아닌 거예요. 첫째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을 모신 사람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면 이제 내 증인이 되라,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 공동체다. 맨 마지막에 말씀해야 될 걸 앞으로 끌어왔어요. 다 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이죠. 자, 성경상 최초의 교회는 언제 어디서 세워졌나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요,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이때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 아담 하나만 두신 게 아니에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그 아담 하와가 둘이 모이니까 교회가 된 거죠. 이것이 최초의 교회였고 또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이 최초의 교회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였다. 이 말씀이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인 가정으로 적용을 되는 거죠. 고마워하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신부 둘을 짝지어 주셨어요. 그래서 에덴에다 두시듯이 이것이 하나의 우리들의 그리스도인 가정인 거죠. 이 교회론이 지식이 아니다, 하나의 관념이 아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는가? 이거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이게 언약이었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내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최초의 약속, 최초의 언약이었다는 거죠. 근데 아담 하와는 이 언약을 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제나 지금도요, 언약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다스리세요.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성립이 안 돼요. 믿음도 성립이 안 되고요.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선악을 이 과일은 먹지 말라 하시지 않았다면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 다스림에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했죠. 그래서 하나님과 반드시 죽으리라 끊어지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추방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그랬나요? 자 보세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지방에 데려가려 하느라 바로의 노예였던 그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속량을 해서 구원하셔서 잃어버렸던 자를 찾으셔서 그들을 두시려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가 가나안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셨다.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의 노예였던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어디다 둬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가나안 땅에서 배역한 이스라엘, 배역한 자매 유다, 북쪽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다 하나님의 언약, 아담처럼 언약을 얻은 거예요. 그들은 구약의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구약교회도 아담처럼 언약을 얻겠다.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범하고 우상을 숭배한 거죠. 예를 들면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북쪽은 아수르로, 남쪽은 바벨론으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이 점에서요,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여러분 이해 확고합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다. 구약의 중보자, 신약의 중보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는요, 원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원복음을 믿음으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다윗부터 그리스도까지는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요. 그리고 이 궁극적으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그러니까 원복음,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원복음이 아브라함 언약으로, 다윗 언약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가 됐다는 거죠. 그럼 결론은 뭡니까?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분들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고,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차이뿐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구약에는 이 교회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의 땅과 물리적인 것이었어요. 에덴 동산이, 그리고 가나안 땅이, 거기가 교회였고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예요. 그리고 예배도 양으로 본제를 드리고 속죄들을 드리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예배드리는 장소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양이나 송아지 같은 그런 재물, 물질도 아니라 영과 진리. 우리 주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요.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라.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말이 제일 처음 등장을 합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의 교회를 세워요. 그럼 한번 질문해 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가 뭔가요? 교회를 왜 세우시나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잃어버린 자를 찾으셨는데 그들을 어디다 두나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나오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어떤 사람의 강도를 만났어요. 그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와서 주막에다 여관에 말이죠 부탁을 해요. 자기 있는 걸 다 주고 내가 올 때까지 이 사람을 돌아봐 달라. 만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올 때 갚아주겠다. 이게 교회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신 그들을 주님이 재림하신 날까지 맡겨주신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들의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러니까 아주 귀중히 여기고 이들을 잘 왕자처럼 잘 양육해달라 부탁하신 것이 교회인 겁니다. 그러면 새 언약에 이제 신약교회에 주신 그런 언약, 약속은 뭔가요? 신약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언약에 의해서 관계가 되나요? 새 언약을 너에게 주리라. 새 언약이 뭐예요? 이건 내 피로 세우는 복음이 새 언약이죠. 그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 영생하리라. 어느 말씀이 생각납니까? 구약에서는 먹으면 죽는다. 근데 신약에 새 언약은요, 먹어야 영생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죄값을 위해 대신 몸을 입고 오셔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몸을 먹어라, 그 피를 마셔라. 즉 주님의 이뤄놓으신 십자가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 영생한다. 분명합니까? 이처럼 교회는요,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예요. 에덴에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그리고 출애굽을 시켜 그들을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갔죠.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신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에다가 두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장막의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이때 가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런 교회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요.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다. 주님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런 중에 저는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증언한 겁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한다 했더라.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한 거죠. 우리들을 예수님의 피로 사셨다. 그런 건 여러분 잘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이건 엄청난 말씀이죠.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죽으시고 그래서 피로 사신 교회예요.
근데 교회는요, 백성들만 두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에덴에 계셨어요. 에덴은 아담 하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또 구약교회 가나안 땅에는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하나님의 그들 중에 거하셨어요. 그래서 성막, 성전이 세워진 거죠. 신약교회에서도요, 두세 사람만 내 모여도 내가 그들 중에 있나니라. 주님이 교회 중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계셔서요. 그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기에서 또 제가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이걸 넣을까 아니면 뺄까 많이 망설였어요. 듣는 게 둔해서 이걸 감당할까 그냥 넣기로. 여러분, 하나님의 주관하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만물을 다 주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거는 인간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짐승들, 이것도 주관을 하세요. 그러나 짐승을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사람과의 관계가 통치하심이에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의 통치하시도다. 신약 성경에서 통치하신다 하는 것이 여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묻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런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여기에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첫 창조 때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영역은 어딘가요? 에덴 동산이었어요. 에덴 동산을 통치하세요. 근데 아담하와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범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거죠. 반역을 한 거죠. 홍수 심판 때는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어디예요? 방주 안에만이에요. 밖에도 주관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어요. 방주 안으로 들어오질 않았어요. 출애굽 당시는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그 안, 거기가 통치 영역이에요.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지 않은 거죠. 이스라엘 사람이라도요, 만일 어린 양의 피를 뿌리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안에 있지 않았다면 그는 통치를 거부한 게 되는 거죠. 근데 구약시대는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반역했다. 그들이 구약교회예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무슨 뜻인가요? 아브라함,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죠. 금송아지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그래서 반역을 했다. 아담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건 이미 여호와의 성전은 아니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무리 눈에 보이는 솔로몬의 성전이 있어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금송아지가 그 안에 들어앉아 있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생각하게 되죠. 현대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떤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고 있는가? 이 두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1장에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피로 값지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 주님의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계세요. 촛대가 교회죠. 그 교회 중심에 주님이 계셨어요. 이게 교회인 거죠. 그런데 불과 3장에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주님은 문 밖에 추방을 당했어요. 1장에는 교회 안에 중심에 계시던 주님이 불과 3장에서 사도교회는,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가 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을 문 밖으로 추방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문 밖으로 추방을 당하게 되나요? 강단에서 십자가 복음이 사라지면 주님은 필요 없는 게 돼요. 그러니까 문 밖으로 추방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문 밖으로 추방하고도, 그리고 눈이 멀고 벌거벗고 그러면서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면은 해답이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데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목사님들도 다 자기는 바로 바른 증인이다. 교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다, 다 그러겠죠.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제일 처음에 말씀했던 걸 맨 마지막에 다시 가져왔습니다. 세 가지 요점이 뭐죠?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것도 성전 중에 건물과 같은 게 아니라 지성소다.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니까 네가 몸이 지성소다. 그리고 네 자신이 제사장이다.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대제사장과 같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세 번째, 네 몸이, 네 자신이 제물이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다. 사람만 모이면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이것이 교회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몸이, 우리 자신이 죄값에 팔렸던 마귀의 소굴이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피로 값주고 사셔서 성전으로 삼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이렇게 기성스러운 저기 거룩한 곳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하루의 일을 몇 번이나 우리가 잊지 않도록 묵상하고 있는지요. 또한 우리 자신이 구약의 대제사장과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 그리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나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사한 제물로 드려야 될 제물이라는 이 교회론의 세 가지의 요점을 명심하게 하소서. 이러한 분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임을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을 시청하는 성도들이 다 이와 같이 고백하는, 이제 성전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또 제물이 되기를 원하고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